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교회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지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부터 고난 주간까지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적용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용서합시다라고 적용하기는 쉬운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나 김영호도 용서의 사람이 되자라고 할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서하며 삽시다라고 할 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과거의 생각을 되돌아보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용서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 듯한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내 용서가 너무 섣부르고 값싼 용서처럼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용서의 마음을 쉽게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용서한다라는 것이 쉽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그 깊이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관하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서서 구경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라고 크게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성 쳤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냥 서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순간 나에게 이익을 되는 순간을 선택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그 기적이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처럼 예수님을 환호하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무 볼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관리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자신들이 판단할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혹한 채찍질도 하였고요. 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희롱하며 자신들의 힘을 뽐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 십자가 상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모두가 구경꾼으로 서 있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하던, 그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이 예수님의 용서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구하고 있는 저들은 단지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된 주님의 용서하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 그리고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굳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23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지하니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용서에 관한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생각할 때 내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7번까지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최대로 3번까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7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7번까지 내가 용서하오리까? 라는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통 크게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베드로는 용서를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3번까지 허용된 용서를 자신은 7번까지 용서할 때에 이제는 그 내가 7번까지 용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닌 7번에 70번까지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77에 49, 한 490번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나도 용서하지 못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워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용서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결산의 모습을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0,000달란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말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한 개인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직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노력해서 탕감할 수 있다고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야말로 그 종을 불쌍히 여겼을 때에 놓아주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 이 죄의 값을, 그 죄의 빚을 누구만이 탕감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탕감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무리 주인 앞에 엎드려져서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스레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야 내가 미안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당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를 당연스럽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빚을 탕감해 준 거는 그 종이 구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27절은 말씀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이 우리가 용서함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이 죄로부터 노임받아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동시에 용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사하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지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불쌍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서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아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불쌍한 존재이죠. 오히려 그들을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리들이나, 비웃고 있는 관리들이나, 아니면 심으로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을 결코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밑에서 구경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는 서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하심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을 보는 그들은 이제는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형을 지휘하던 집행하던 백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서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가 정령 의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용서함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용서함 가운데 거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사라진 그러한 탕감, 죄 용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을 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붙잡고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가 엎드려 간구하며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그 용서함 받았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주인이 그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용서는,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까? 한 번, 두 번, 7번 정도 하면 내가 용서할 만큼 용서한 거겠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행위로 인한 용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내가 너 용서할게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사라졌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때에 비로소 내가 용서받는 존재이고 내가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라는 마음으로 용서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용서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기에 이제 내가 용서받은 그대로,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그대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을 존재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순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순간 그 저에게 주신 그 불쌍한 마음이 그에게 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그마한 것 하나
힘들게 어렵게 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용서를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았기에 그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에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 우리 힘으로 행할 때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옵니다. 그때에 상대방을 생각하며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빛을 탕감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이웃을 향하여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끈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